오늘 제가 할 강좌가 조금 길어요. 사무엘 상하서 열왕기 상해 솔로몬까지예요. 너무 길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조금 전체를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오늘은 제가 이제 5월은 가정의 달이다 보니까 가정을 초점으로 해서 조금 사람들 인물 비교 뭐 그런 위주로 하면 충분히 될 것 같다 싶어서 그렇게 한번 접근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엘리하고 사무엘을 비교하는데요. 다 이제 오늘 제가 할 것은 다 비교입니다. 비교. 비교 대조를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렇고 어떤 사람은 이렇다. 장단점이 다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유진 자매가 있지만 우리가 제가 마인드맵으로 하는 부분을 조금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그래서 오늘 부분을 이제 요점으로 해서 마인드맵을 한번 같이 작성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크게 세 부로 정도 나눌 겁니다. 엘리와 엘가나의 가정, 그리고 그들 자녀들, 그런 문제를 한번 볼 거고요. 두 번째는 사울 왕과 그 다음에 다윗의 왕이 되기 전까지의 비교를 한번 해볼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다윗이 왕이 된 이유, 왕으로서 집권할 때 하고,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 왕과의 비교, 이렇게 크게 한 세 가지 정도의 테마의 주제로 오늘 이제 말씀을 조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우리가 엘리와 엘가나라고 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는 그 당시 대제사장의 집안이고 뭐 아론의 직계 후손이다 보니까 요즘 같으면 금수저 같은 존재, 그런 집안이죠. 그에 비해서 엘가나 같은 경우는 고라의 후손이에요. 우리 모세 때 그죠, 반역을 했던 그 고라, 그들 후손 중에 엘가나라고 하는 이 레이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은 시골 출신입니다. 여기 무한과 같이 정감이 좀 더 갈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잘 보시면 엘리의 가정과 이 엘가나의 가정의 비교가 이제 좀 많이 이루어지는데, 엘리 같은 경우는 제사장 집으로서 그의 자녀들이 그죠, 다 제사장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교육을 보면 성경에서 많이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몇 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것이, 그의 아버지가 자녀를 대하는 태도가 좀 달라요. 이게 자녀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잘못된 소문이 들렸는데 그것을 그냥 꾸짖거나 뭐 잘못한 것을 이렇게 질책하지 않고 그냥 말로만, 좋게 말로만 타이르는 정도, 그 정도가 이제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녀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 뜻대로 제사장이지만 해서는 안 될 그런 역할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엘리 가정이 정말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우리가 모범이 전혀 되지 않는 그런 가정이고요. 이게 반해서 엘가나라고 하는 이 가정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 가정이에요. 사무엘이 처음부터 뭐 쉽게 이렇게 태어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물론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이 엘가나의 가정도 보면 아내가 두 명이에요. 브닌나와 그죠, 한나라고 하는 두 명의 아내를 가지고 있는데, 브닌나에는 자녀가 있지만 한나는 자녀가 없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얘기인데, 이 한나가 그래서 하나님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소원을 하잖아요. 자녀를 주시면 나신이로노 바치겠다. 뭐 그런 형태, 그런 의미로 해서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게 되고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이 태어나게 되죠. 이제 한나 얘기는 조금 이따 이제 제가 볼긴 하겠지만, 이 가정은 그래도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계가 신앙적인 관계로 좀 보이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하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원하면 어때요? 자녀가 이제 젖대고 나서 한 두세 살 되면 그죠, 이제 집을 떠나고 그죠, 이 엘리가 있는 성전으로 실로로 보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도 꽤 있는데 그때부터 이제 못 봐요. 보낼 수 있는 어머니 있으시요? 한 두세 살 돼서 그렇게 약속을 했지만 요즘 같으면 약속을 지킬 수 있냐 이거죠. 이게 한나라고 하는 여인을 보면 참 어머니로서 좀 모범이 되는 그런 상이다라고 저는 생각되어져요. 그래서 한나는 어머니의 물론 뭐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건 전혀 아닌데,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고 자녀도 사랑하지만 그래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뱉었던 소원, 약속을 지키는 어머니라는 거죠. 물론 자기의 남편인 엘가나가 뭐 자녀가 없어서 열심히 잘 도와주고 버니나보다 더 많이 주고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잘 보면 그죠? 한나 입장에서는 아이를 갖고 싶지만 갖지 못하는 그런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게 되고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요즘 우리 같으면 하나님 앞에 힘들어서 기도했을 때 응답 받고 나면 감사합니다 하고 행 끝나지 않나요? 약속은 말은 했지만 잊어버리는 경우도 많고 근데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그런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 이게 그런 부분이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좀 찾아야 될 그런 부분이고 이 가정도 보면 뭐 어떤 가정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면 엘가나의 가정은 그래도 남편이 아내를 위해주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요. 근데 이 엘리의 가정은 엘리가 아마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런지 부인이 안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녀가 제사장의 역할을 하니까 한 30살 이후부터니까 나이가 또 다 컸고 그런데 이 가정은 제사장의 그런 가문이고 좀 위험은 있어 보이지만 사랑이 좀 안 보이는 그런 가정 같고요. 또 나중에 이제 엘리의 자녀 중에 한 명이 이제 자녀를 낳는 게 손주죠. 손주가 이제 나중에 다 죽고 나서 태어나게 되지만 그 이제 이름이 이제 이가봇이라 해서 이제 하나님이 떠나가셨다라는 이름을 썼는데 그런 걸 보면 며느리도 그 가정이 좀 사랑이나 이런 것들을 좀 메말라하는 그런 모습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이게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성경에서는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런 몇 개의 구절이나 이런 걸 좀 봤을 때 가정이 조금 뭐 화목하고 그리고 전혀 다른 그런 가정들의 모습들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가정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아마 엘리는 대제사장의 역할이고 그런 역할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 하는 역할은 다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후회되는 그런 집안 그리고 그에 반해서 엘가나라고 하는 이 집안은 레위 집안이지만 뭐 특별히 하는 건 없어요. 레위 지파에서는 제사장 집안이 아니기 때문에 레위의 역할만 하고 그리고 그렇지만 그 가정에서는 그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좀 기대해 보시는 그런 집안으로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한나의 스토리가 중간에 나오죠. 한 1장 하반절부터 2장에 보면 사무엘 상서에 한나가 나와요. 한나라고 하는 이 여인을 한나라는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좀 처근하고 좀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이 없지 않아 보여요. 가정에서는 늘 비교가 되죠. 버니나라고 하는 그죠. 여자와 비교가 돼서 자기가 가진 것도 없고 아이도 임신 못하는 그런 아마 이 당시 같은 경우는 요즘은 그렇지 않죠. 우리 사회에 그렇지 않지만 결혼해서 그죠. 여성분들은 아시면 결혼하고 아이가 없으면 부모님들이 뭐라 그래요? 딱 그런 상이죠. 뭔가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깝고 그리고 성전에 갔는데 또 하나님 앞에 그죠 열심히 서원하고 그런데 뭐 엘리가 보는 입장에서 이 한나라는 여인이 막 술 취한 것 같은 아마 그 당시에 그런 실로에서 막 술 취한 여인들이 가서 막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아마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한나는 그러진 않았지만 그러다 보니까 한나 입장에서는 성전에 가도 자기 마음을 몰라주는 그런 뭐 쉽게 말해서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위로받으려고 한마디 기도해 주세요 하는데 야 술 먹지 마 하면서 싫은 소리만 잔뜩잔뜩 하고 있는 그렇다면 참 어떨까요? 그리고 이제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집안에서 그나마 남편이 한나를 많이 위해 주는 것. 그렇지만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이 엘가나보다는 남편보다는 더 신앙이 더 좋지 않았나 제 판단입니다. 물론 남편이 아내가 원하는 걸 다 들어주긴 해요. 근데 어떤 집안이든 다 그러지 않나요? 아내가 뭐 해달라 하는데 안 해주는 남편은 뭐 이혼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해주는 건 당연한데 자세히 보면 한나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서서 고집하는 것들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것들 근데 아버지 입장에서 아들을 떠나보내야 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한나의 그런 그 내용은 없지만 한나가 그렇게 서원을 했고 그대로 이행하는 모습을 남편은 그냥 그렇다고 남편이 아무것도 안 하진 않은 것 같지만 그래도 아내의 의견을 존중해 줬던 그런 부분을 보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가정에서 참 우리가 좀 본받아야 될 그런 가정의 여인의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되어져서 조금 적어왔습니다. 이에 반해서 이제 엘리 집안은 크게 두 가지 영적으로 그 자녀들이 잘못한 내용을 꼽자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엘리의 아들들이 제사장이지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재물을 가지고 왔는데 자기 좋은 것대로 그냥 그죠. 그리고 또 자기가 그냥 생으로 먹고 싶다고 그냥 그런 것도 가지고 가버리고 하면 안 될 일을 해버리고 또 그곳에서 도와주는 여인들을 또 그런 관계를 해버리는 이제 그런 내용들을 봐서 이 아들의 행실 같은 경우는 자녀 교육이 그냥 잘 되어 있지 않는 모습. 근데 부모 입장에서 자녀가 정말 하면 안 되는 이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선을 넘어버리는 그런 일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따끔하게라든지 아니면 어쨌든 간에 그 자녀가 정말 지금은 했지만 이 다음부터는 하면 안 되는 어떤 행위, 동작을 취해줘야 되지 않나요? 그죠? 근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는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의 모습도 좀 보이고요. 근데 이 엘리의 모습을 보면 나중에 죽을 때 보면 비대해지고 막 요즘 같은 비만이고 뚱뚱하고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나중에 죽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 자기 관리도 좀 잘 안 돼 있는 것 같고 요즘 같으면 이제 좀 그런 모습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들은 그래도 제사장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보다는 그나마 하나님에 대해서 좀 잘 알고 하나님의 법궤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같아요.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참전하게 되는데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성전에 있는 법궤를 가지고 가면 이기겠지라고 하는 그들의 맹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 혹여나 우리가 너무 지나치거나 우리가 너무 그냥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고 하나님은 모든 전적인 분이시다. 그런 형태로 너무 믿어버리면 우리가 맹신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조금 좋지 않다고 봐요. 지금 우리도 기독교도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 믿으면 무조건 구원 받는다. 물론 그건 틀린 건 아니지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예수님과의 어떤 관계고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는다면 정말 그 구원이 과연 나한테 있을까 이런 것까지 우리가 의문을 가지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다음 맹신하는 거와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무조건 나는 천국 갈 거야. 어떻게 장담할 수 있죠? 유진자매? 어떻게 장담할 수 없죠? 유진자매는 어때요?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목사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지만 가서 안다 그랬어요. 가서는 아는데 지금 이 시점에 갈 수 있을 것 같냐고요? 모르겠어요? 아니 아직까지 저는 그 대답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아예 나는 무조건 간다 이런 맹신보다는 못 갈 것 같다면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렇게 내 자신을 돌이켜 볼 수 있고 또 내가 하고 있는 이 행동이 앞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인가라는 것들을 질책하면서 나를 채찍질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이잖아요. 그런 길을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엘리의 아들들은 이런 영적으로 이렇게 타락한 이 두 가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죠? 엘리라고 하는 이 대제사장의 집안이 끝나버리죠. 그죠? 이 이후부터는 우리가 이제 아론 직계의 후손들은 계속해서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실제 나중에 대제사장의 역할도 솔로몬 때 보면 또 바뀌어버리고 사독계열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엘리라고 하는 이 집안은 이제 저물 수밖에 없는 그리고 나중에 사무엘에게 말을 했던 그 예언의 말씀 또한 이 집안이 그죠 모든 아들이나 엘리 제사장까지 다 죽게 되는 내용을 사무엘에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주면서 말씀한 그 말씀의 계시의 내용도 이 가정이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되어 있냐. 근데 놀라운 거는 쉽게 말해서
목회자 집안, 목회자가 얼마나 타락해서 끝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실까?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목사도 사람이고요. 엘리 제사장도 사람이라고 봐요. 사람은 그죠? 언제나 타락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지금 아까 유진자매 얘기했지만 서기 전까지 내가 정말 타락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그렇지 않으면 언제나 인간은 타락할 수 있다라는 존재. 그런 부분들을 오늘 이제 이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와 사무엘을 좀 비교 좀 대조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이제 법궤가 빼앗기는 장면들인데요. 실제 실로라는 곳에서 블레셋과 전쟁을 하면서 가지고 왔는데 나 빼앗겨버려요. 어이없이 이길 줄 알았는데, 그런데 놀라운 거는 블레셋에 법궤가 갔는데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일해버려요. 블레셋은 5개 이런 큰 성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아스다롯에 갔을 때는 그들이 믿는 다곤이라고 하는 신상이 팔다리가 다 잘려버리는. 그리고 또 이 가드로 가니까 독종으로 완전히 뭐 도저히 안 되겠다고 막 떠넘겨 버리는 거죠. 이쁘게 가지고 가라. 처음에는 이겼으니까 내가 가져야지 했는데 안 되니까 이제 떠넘겨 버리는 이런 블레셋의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조금씩 볼 수 있죠. 근데 결국은 이들이 도저히 안 돼서 이제 베스메스를 통해서 그죠, 이스라엘 땅으로 수레에 실어서 그냥 떠나 보내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게 이제 사무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사무엘은 우리가 지난주에 사사기를 아마 했을 거예요. 정윤 집사님 오셔서 사사의 마지막 사사로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무엘이 재판을 이 당시에 했거든요. 그래서 사사로의 역할을 또 수행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제사장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는 이중 겸임으로 하고 있는 지도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서를 통해서 보면 우리가 사무엘과 그죠, 엘리가 너무 비교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학생들이 많으면 이제 마인드맵으로 두 개를 비교해서 어떤 부분을 여러분이 좀 담고 싶고 어떤 부분이 닮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마인드맵으로 좀 그려달라라고 제가 좀 요청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좀 이렇게 좀 그려달라라고 요청했는데 오늘 우리 유진자매 혼자 있네요. 유진자매 열심히 한번 그려봐요. 네, 왜냐면 지난주 그저 족장사 숙제 안 해왔으니까 이번 주 거 열심히 그려오면 제가 선물을 줍니다. 선물을 준비하긴 했는데 애들이 너무 안 왔네. 아깝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유진자매가 오늘 선물을 받아야 될 거니까 마음에 좀 흡족하게 좀 잘 좀 해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사울 왕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여러분, 사울이라고 하는 왕 어떤 생각을 하고 계세요? 사울 하면 떠오르는 뭐 그런 키워드라나 이런 것들. 잘생김, 키 크죠. 유진자매는 사울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없어요? 좋은 왕은 아니다? 오늘 제 얘기를 들으면 좀 마음 생각이 바뀔 겁니다. 사울 왕은 참 좋은 사람이에요. 저는 사울 왕은 참 좋다고 저는 여기거든요.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집사님들은? 사울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없나요? 별로 없나요? 잘난 사람?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 그건 맞아요. 잘났다고 얘기하는 거는 전혀 다른데. 그건 맞아요. 오락가락한 사람은 맞아요. 마지막에. 이게 저는 이제 제가 사울 하면 좋은 이미지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사울이 왕이 되기 전까지. 전까지의 이미지는 정말 우리가 좀 따라도 되는 그런 사람의 모습 보여요. 근데 이제 왕으로 이렇게 되고 난 이후의 모습과는 또 정반대의 모습. 그래서 사울 왕은 정말 인간적입니다. 제가 보기에. 그죠. 요즘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보통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국회의원 배지 달기 전과 단 이후에 모습이 바뀌죠.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사울 왕의 얘기를 좀 한번 볼까요? 사울 왕은
놀랍게도 하나님이 택한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사사 시대 때 사사들 그 사무엘 얘기를 제가 잠깐 빼고 갔는데 사무엘이 사사의 역할을 끝내고 자기 아들들에게 물려줬거든요. 이제 나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못하겠다. 근데 자기 아들들이 사사의 역할을 하다가 부정부패를 합니다. 돈을 받고 뇌물 이런 재판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여론이 도저히 안 돼. 이 사사로 해놓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이익을 취하니까 우리에게도 그냥 인간왕을 달라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사무엘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너무 여론이 왕을 달라.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 봐라, 다 왕이 있는데. 그리고 전쟁에 나갈 때 이 사사는 전쟁에 나가는 지도자가 아니에요. 그냥 재판만 하는 지도자다 보니까 전쟁이 날 때 봐봐라. 근데 대부분 우리가 사사기 때 봤을 때 그 지도자들은 재판도 했지만 대부분 전쟁에 나가서 이겼던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나가서 누굴 죽이기도 하고, 이제 그런 지도자를 그들의 모습은 왕의 모습으로 그들은 형상화한 거예요. 이웃 나라의 왕의 모습. 이웃 나라의 왕은 무조건 나를 따르라 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런 지도자의 모습을 전혀 갖추고 있지 않았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에게도 왕을 주시오 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래, 내가 허락해 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정해 줬던 인물이 바로 이 사울입니다. 그러면 사울의 이 전반적인 우리가 스토리를 다 알고 계시죠? 근데 하나님이 사울이 이렇게 배신할 줄 모르고 선택했을까요? 한번 그런 질문을 던지면 좀 난감하겠죠. 전지전능하신데 왜 사울을 택했을까? 참 그런 의문도 있을 수 있어요. 저는 하나님은 물론 뭐 그럴 수 있지만 우리 생각에 하나님은 몰라. 그렇게 보진 않아요. 저는 하나님은 사울 왕의 그런 본 모습을 보고 아마 왕으로 택하게 했을 거예요. 저는 이제 그래서 사울 왕을 저는 그나마 그래도 우리가 좀 본받을 수 있는 왕 중에 한 명이다라고 보고요. 이게 사울 왕이 나중에 왕으로서 처음에는 또 뭐 그러진 않았지만 나중에 다윗이 또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자기의 불순종 이런 좀 안 좋은 그런 모습을 취하다 보니까 사울 왕도 자격지심이 생겨서 그죠? 자기 자신이 안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조금 안 좋은 모습을 계속 보여주지 않았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이 택했고 얼로와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정식 왕입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사울이 왕으로 택함 받기 때 모습 혹시 기억나나요?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 뽑는 모습이 있어요. 제비를 뽑았을 때 그죠?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그리고 사울이 택해지죠. 근데 이 당시에 베냐민 지파를 혹시 사사기 때 좀 배웠나요? 베냐민 지파의 그 수가 어때죠? 수가 확 주는 사건이 있죠. 왜 줄었죠? 사사기 마지막 뒤에 별책부록으로 있는 그때 원인을 주공했던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죠. 그러다 보니까 그죠? 사람의 수가 확 줄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지파는 12지파 중에서도 물론 뭐 4지파는 적지만 빼고 11지파 중에서 가장 적은 지파 중에 한 지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 중에서도 이 사울의 이 집안이 베냐민 지파 중에서 또 적은 숫자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자기가 가장 그죠? 힘없고 나약한 그런 나를 왜 택했지? 나는 힘이 없어서 못한다라고 극구 사양을 하죠. 우리 사울의 모습을 한번 보면 사울은 순종을 잘하는 사람 같아요. 아버지께서 이제 이렇게 아버지의 말을 이렇게 잘 듣고요. 그리고 또 아버지를 잘 생각한 것 같아요. 이제 자기의 종과 함께 그죠? 양을 이렇게 먹이는데 양이 도망가게 돼요. 근데 그 양을 찾으러 자기 종과 같이 나가는데 시간이 좀 지났어요. 하루 이틀도 안 찾겨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좀 걱정하실 것 같다.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자기의 그 종에게 물어보죠.
근데 그 당시에 이 근방에 선지자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가서 좀 확인해 보자, 찾아보자. 그런 의견을 했을 때 또 그 의견도 충분히 또 수렴해 주는 사람. 이게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남의 의견도 잘 수렴했고요. 또 자기의 아버지의 의견이나 또 아버지가 나를 걱정하실 거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까지도 하고 있는 효자 같아요.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또 우리가 사무엘을 만나게 됐을 때도 보면 사무엘과 함께 그 당시에 이제 사무엘이 분재를 드리고 나서 뭐 이렇게 나눌 때 뭐 이게 놀라운 거는 나중에 뭐 이렇게 그죠 예언도 하고 막 그렇게 해요.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 사울도 뭐 선지자 중에 한 명이냐 뭐 이런 표현도 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은 뭐 쉽게 말하면 저는 요즘 같으면 성령이 충만해서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가 이제 선지자 중에 한 명은 아니고요. 어쨌든 간에 사울은 이런 모습들을 갖추고 있다가 왕으로 뽑히게 되죠. 그 이후에 사울은 왕은 왕이지만 이렇게 궁궐이 있는 왕으로 생각을 하지 않아요. 길앗에 있는 야베스 전쟁이 있기 전까지 사울은 자기 집에 다시 왕으로 뽑혔지만 자기 집에 가서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길앗 야베스 쪽에 들어와서 이들 주민들을 눈을 뺀다라고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소식을 듣고 지파들을 자기 소를 각을 떠서 보내서 한 자리에 모이게 하고 그때부터 이제 각 지파들을 모아서 전쟁에 나가게 되고 그때 승리하게 되죠. 그 이후에 이 사울이 길갈이라는 곳에 이제 정착을 하면서 왕궁을 짓게 되거든요. 이 이전까지는 사울은 자기 일에 좀 충실한 것 같아요. 왕이지만 자기 집안 일을 계속 하고 있고 또 왕이지만 또 자기의 부모의 걱정 또 밑에 있는 자기의 아래 사람이지만 그 사람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에게는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처음에 뽑힐 때 자기는 너무 그죠 약하다고 하죠. 자기 집안도 적고 수도 적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에게는 그죠 사람을 의존하는 버릇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왕이 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자기한테 힘센 사람, 잘 싸우는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그런 정책을 좀 펴니다. 이게 사람으로서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나중에 왕으로 모습을 쓰다 보니까. 근데 인간적인 모습은 참 좋은데, 그죠? 왕으로의 모습은 조금 그런 단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의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은 바로 그죠? 블레셋과의 믹마스에서 전투를 벌이기 전에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의 번제를 드리고 이제 전투에 나가야 되는데 기다려도 사무엘이 오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거죠. 왜 안 와? 우리 빨리 가야 되는데 하면서 다 빠지고 막 이게 군대 같은 경우는 그죠? 이게 딱 뭉쳐서 정말 단결이 돼 있어야지만이 전쟁에 나가도 이기죠. 근데 막 와야 돼 버리고 또 뭐 흐지부지하고 어수선해 버리면 이길 수가 없는 거죠. 도저히 안 돼서 이가 그냥 사울이 사무엘 오기 전에 그냥 제사를 드려버려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그 제사는 누가 드리죠? 제사장이 드리야 되잖아요. 그죠? 레위 지파 사람만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울왕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 보니까 드리면 안 돼요. 이런 부분 교육은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래서 사무엘이 와서 이런 불순종한 대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메시지가 너무 왕이 됐는데 한 번 잘못 실수했다고 하나님께서 너 이제 벌이 버릴 거다고. 너 다음에 새로운 왕을 내가 뽑겠다고. 참 사울 입장에서 이게 어마어마한 스트레스일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인간적으로. 물론 뭐 내가 지금 왕이긴 한데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 다음에 내 아들 요나단이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데려와서 왕으로 세우겠다? 인정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더더욱 이 사울 왕이 그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의 모습을 많이 떠나 있는 모습 그런 것들을 좀 보인다라는 거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말렉 전투의 장면에서도 그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 아말렉과의 전투의 모든 것들을 다 그냥 전멸시키래요. 가축도 다 죽이고 다 그냥 아예 다 없애라. 그런데 실제 가서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근데 이제 사무엘이 그 전투에 오게 되는데 그죠. 양 소리, 염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뭔 소리냐고. 그러니까 사울은 또 재치는 있는 사람 같아요. 아, 이거 하나님 옆에 제사드리라고 좋은 거 다 옆에 옮겨놨다고. 근데 이 마음이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이 두 번의 불순종, 이게 실제 사울왕이 성경에서는 크게 불순종하는 것은 이 딱 두 가지예요. 왕으로서. 이 이후에는 이제 사울왕이 막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악신이 사울에게 임했다고요. 그때 이제 다윗이 수금을 쳐주니까 악신이 떠나간다. 뭐 이런 모습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 이후부터 사울에게는 그죠 영적으로 정말 악한 그런 세력들이 이 사울을 계속 유혹하는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아마 사울은 다른 나라와의 전쟁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는 뭐 잘 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그 골리앗 이후에 다윗의 그런 승리 이후에 천천만만 이후부터 그 다음에 왕위를 계승할 사람이 다윗이구나라는 것을 알고부터는 이제 다윗을 그저 가까이 두려고 하진 않죠. 죽이려고 하죠. 이제 그런 사건들이 사무엘 상서에 대부분 차지합니다. 다윗과 사울 왕의 이렇게 싸움이라든지 잡으러 가고 도망가고 뭐 참 안타깝죠. 다윗 입장에서는 너무 불쌍한 그런 젊었을 때 20대의 모든 뭐 생활을 아마 이 도망 다니다가 다 보내다 보니까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근데 사울 왕의 나중에 모습은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이제 사무엘이 죽고 나다 보니까 그전에는 사무엘을 아마 찾았던 것 같아요. 뭔 일이 있으면. 근데 사무엘이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그런 예언의 메시지를 전해준 사무엘이 없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마침 전쟁이 일어나요. 누구한테 물어보고 싶어. 물어볼 데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 전에 그 당시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점집을 다 쫓아내버렸어요. 다 쫓아내버리고 개혁을 했어요. 그런데 불안하니까 이게 인간이 좀 스트레스를 받으면 불안증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정신병의 그런 보통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도저히 불안 요소 때문에 얘기했지만 점집에 가죠. 연돌무당에 가서 그래서 사무엘을 불러달래요. 근데 그 사람이 사무엘일까요? 절대 아닐 거예요. 어쨌든 간에 놀라운 거는 그 올라온 귀신도 사울이 죽는다고 예언을 했어요. 근데 전반적인 사울의 스토리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죠 다 곳곳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긴 하지만 정말 사울이 그것을 알아챘다면 그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꽤 많았었거든요. 근데 돌이키지 못하는 사울의 모습 그리고 마지막 길보아산 전투에서 죽게 되는 그런 그리고 그냥 바로 죽지도 않아요. 자기가 자살해 죽잖아요. 그런 인간의 전체적인 스토리의 모습을 보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늘 부르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돌이킬 수가 없구나. 이런 모습을 우리가 사울을 통해서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 생활 속에서 여러분이 뭐 때로는 빗나갈 수도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계속 콜링하십니다. 그럴 때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정말 진정한 은혜고 그때 돌아올 수 있으면 정말 놀라운 것은 나중에 다윗 얘기 또 하겠지만 여러분 잘 아시니까 얘기합니다. 다윗 같은 경우도 다 잘한 거 아니잖아요. 다윗이 잘못한 것을 돌이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합한 자의 그런 칭호까지 불러주죠. 내 마음의 합한 자다. 그게 쉬운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 다시 돌아온다라는 것
지금 유진 자매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으니까 떠난다는 것 자체를 이해가 안 되시죠. 근데 이제 졸업하고 대학교 갔다가 또 직장도 다니고 하다 보면 저 예언 하는 거 아닙니다. 뭐 하여튼 그때도 떠나시면 안 돼요. 근데 그런 생활이 되다 보면 다시 돌아온다라는 것 정말 쉽지 않을 거예요. 환경을 그렇게 몰아주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간증이나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우리가 어떤 분들은 쉽게 왔다라고 하지만 그런 분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그런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간증문의 대부분 그런 분들이 간증을 많이 하시죠. 보면 도저히 안 되는 그런 밑바닥 인생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런 모습을 봤을 때 보면 이 사울은 참 너무 안타까운 인물이죠. 처음에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좀 택한 자로서 참 좋게 했지만 자기가 우리가 자격지심이라든지 우리가 우리를 너무 가소평가한다면 그리고 자존감이 너무 떨어져 있으면 정말 사울과 같은 존재가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 보면 뭐 크게는 아까 제가 얘기를 다 했지만 가문의 차이가 있어요. 유다라고 하는 지파와 베냐민의 지파는 요즘 같으면 어마어마한 금수저와 흙수저의 집안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죠? 근데 이제 다윗 집안은 뭐 금수저 집안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또 그 집안의 족보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놀라운 거는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에 사람의 모습이 바뀌어 버리죠. 다윗은 그래도 한결같이 자기가 잘못을 해도 한결같이 한 방향으로 가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라면 사울왕은 정반대의 길을 택해 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인과 사이의 관계에서 도망자와 추격자의 신세가 되어버리죠. 사울은 사무엘 상서 15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백성 장로들 앞에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는 게 나와 함께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하게 해달라라는 거예요. 이 모습은 뭔가 하면 지금 이때 사울이 잘못했을 때거든요. 그런데 사무엘이 많은 사람 앞에서 그래도 왕이니까 체면치레 좀 해달라라는 소리예요. 이게 사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아 버려요. 이때 이제 불순종 이후에는. 그리고 사람들을 좀 더 의식해 버리는 거죠. 왕으로의 이제 어느 정도 차지하다 보니까. 이에 반해서 다윗은 여러분이 잘 알겠지만 이때의 모습은 그죠? 바세바 이후에 나단 선지자와 책망했을 때 얘기거든요. 그때 서슴없이 왕이지만 내가 하나님께 잘못했다라고 그죠? 인정하는 장면입니다. 다윗은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하는 모습을 언제나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본받아야 될 모습은 다윗의 모습이긴 해요. 그렇다고 다윗이 모든 것을 다 잘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오해입니다. 우리가 이제 물론 사무엘 상하서를 통해서 다윗을 보면 그죠? 그래도 좋은 모습을 많이 얘기하고 있죠. 근데 시편을 보면 다윗의 대부분은 그죠? 그 자기의 속내는 시편에 다 적혀져 있거든요. 시편의 모습을 보면 너무 힘들다, 너무 어렵다, 너무 고통스럽다 이런 시편이 대부분입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하지만 본인은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승리를 했는데 자기 입장에서는 개인적인 입장에서 너무 슬픈 자기 아들이 죽어버리는 사건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인간 다윗은 정말 힘든 그런 모습을 갖고 있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 사람은 한결같은 모습은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다윗이라고 하는 인간을 봤을 때는 이 사람 너무 불쌍해 보인다라는 모습이 크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정말 합한 자로서
그죠? 두말하지 않는, 정말 한 길을 가려고 하는, 그리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요즘 우리나라 대통령은 참 인정을 안 하더라고요. 정말 다윗과 같은 모습을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자기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뭐 누가 뭐라 해요? 뭐 인정하는 그런 모습이 더 보기 좋지 않나요? 그런 걸 보면 참 다윗의 모습을, 그래서 우리가 다윗은 뭐 이스라엘 민족도 당연히 최고의 왕으로 꼽기도 합니다. 이것은 이제 사울이 죽을 때의 모습인데요. 보시면 이제 이게 뭔가 하면 대제사장 안에는 이제 우리가 흉패 안에 우림과 둠빔이라 해서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판결하는, 그래서 이제 제사장은 판결하는, 재판을 판결할 때 하나님 앞에 뜻을 물을 때 우림과 둠빔에 의해서 판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사울 입장에서 이걸 물어보기를 원했죠. 그래서 근데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세요, 사울에게. 그러다 보니까 사울은 아까 얘기했던 엔돌에 있는 무당을 찾아가게 되고 그런 사건들이 있죠. 이 사건은 오해할 수도 있는데 뭐 그게 큰 오해는 아닌 것 같아요. 이 무당이 사무엘을 올렸을 때 사무엘이라고 말하는 그자가 과연 누구냐, 진짜 사무엘이냐, 그렇지 않다고 보죠. 귀신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귀신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이 우리가 발람을 쓸 때도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제 쓰시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로 봤을 때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사울은 이 길보아 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죽게 되고, 실제 지금 길보아 산에는 이런 유적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이게 길보아 산의 모습입니다. 아마 지금은 뭐 크게 아까 그 사울의 산 이 정도로만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것들은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잘 보시면 저 위쪽에 평지들 있잖아요. 평지가 있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전쟁을 하는 곳이죠, 실제. 그래서 이렇게 보면 어마어마하게 넓은 평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게 당연히 지금도 이게 모습은 참 이렇게 보면 정말 좋은 그런 땅이다 보니까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으로 보여집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중에 한 명이고요. 그리고 이 사람의 특기는 악기를 잘 다룬다는 겁니다. 참 저는 부럽습니다. 제가 악기를 잘 못 다루기 때문에. 수금이라고 하는 거가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똑같은 건 없는데, 그죠? 뭐 현악기 같아요. 현악기 같은데 뭐 이렇게 생긴 거는 비파 같은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윗 얘기를 탁 하면 다 떠오르는 게 다윗과 골리앗의 얘기죠. 다 당연히 잘 알죠. 이 당시 이제 뭐 다윗의 모습이 어땠냐라고 했을 때, 보통 제가 이제 처음에 저도 이제 교회 나오고 교회 목사님들이 막 얘기했을 때 다윗은 10대다라고 하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10대는 아닌 걸로 10대는 아닌 걸로 한 20대 중후반 정도로 이렇게 보이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 키가 사울 왕같이 크다. 왜냐하면 사울이 가졌던 갑옷을 다윗이 입어봤는데, 우리가 이제 보면 10대는 그림으로는 작은 애가 큰 갑옷을 입어서 벗었다라고 하는데, 실제 보면 그렇게 벗은 게 아니라 자기가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그냥 벗어버리는 모습, 그런 걸 보면 다윗도 꽤 키가 큰 편에 속해 있고요. 그에 비해서 골리앗은 훨씬 더 크죠. 그리고 문맷돌을 잘 다뤘던 그런 자 중에 한 명이고, 그리고 놀라운 것은 양을 칠 때 그죠? 이미 다 준비되어 있죠. 뭐 곰에 뭐 힐을 잡고 찢어버리고, 그거는 이제 좀 가장법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이스라엘 민족은 가장법을 많이 또 쓰니까, 물론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용감한 사람 이렇게 이제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골리앗 사건 이후에 실제 모든 전개가 180도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 전까지는 그래도 사울 왕이 물론 불순종한 부분도 있지만, 그죠?
그래도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려고 했던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다 승리해서 돌아왔을 때, 그죠? 여인들이, 그죠?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이라는 그 단어 하나가 사울 왕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그런 선택을 해버리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거는, 그죠? 이 당시는 요즘처럼 인터넷이나 뉴스가 발달되어 있지 않지만 이웃 블레셋의 그 나라 가드라는 곳에 나중에 다윗이 갔을 때 다윗이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들이 여겨버리잖아요. 이 천천만만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여인들의 노래에 또 좀 우리 김명리 목사님 우스갯소리로 여자들은 노래 될 수 있는 대로 그렇게 하지. 그냥 다 잘했다라고 해야지 왜 비교하냐, 뭐 그런 모습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실제 이제 승리를 했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이기는 자에게 자기의 딸을 주겠다라고 했던, 그래서 미갈을 다윗이 아내로 삼게 되죠. 아마 미갈은 다윗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싫어하지는 않는 그런 모습이고, 아마 미갈도 성경을 보면 아버지 앞에 너무 좀 끌려다니고 자기 주장을 잘 하지 못한 그런 여인 중에 하나인 것 같고, 그리고 다윗도 미갈을 좋아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북계 사건 때문에 실제 이제 다윗이 미갈과 이렇게 떨어져 있었지만 그 전까지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좋아했던 것 같은데, 근데 실제 만남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죠? 아내로 삼았지만 또 쫓기는 신세로 있다 보니까 거의 뭐 만나서 같이, 그죠? 아이를 낳을 시간이 없는, 그래서 아이가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사울은 다윗을 박해하고 있지만 그의 아들 요나단은 또 다윗과 너무 관계가 좋은, 참 아이러니하죠. 이런 걸 보면 미갈도 다윗을 좋아하죠. 그 요나단도, 그죠? 다윗을 좋아하죠. 그러면 사울은 다윗을 싫어해요. 근데 제가 싫어하지는 않았을 거라 봐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싫어하지는 않는 이유가, 처음에 이제 자기가 좀 악신이 들었을 때 함께 했던 사람이 다윗이거든요. 그리고 수금을 타줬을 때, 머리가 지금 정신이 온전해졌을 때 다윗을 처음부터 싫어하지 않고 칼을 던지지 않고 계속 불려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이게 골리앗과 이 사건 이후에 다시 수금 부를 때 창을 던지고 막 죽이려고 했죠.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 처음부터 사울은 다윗을 싫어한 게 아니라 사무엘의 그 예언적인 메시지에 의해서 다음 왕은 다윗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이 사울이 알아채고 아마 죽이려고 하지 않았나. 왜냐하면 자식이 왕이 돼야지. 왜 나하고 전혀 관계없는 다윗이 왕이 돼? 사위가 왕이 되면 안 된다. 근데 사위가 왕이 돼도 되지 않나요?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런 부분 좀 아쉽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사울과 마찬가지 아버지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하는 아들 중에 한 명이죠. 이게 다윗이 몇 번째 자는 줄 아세요? 몇 번째 자녀? 네. 10... 2세의 자녀잖아요. 11번째? 13번째? 어디 있어요? 이게 저도 좀 알고 싶은데. 우리 사무엘 상세에는 사무엘 상세는 8번째로 나와요. 그런데 역대기에서 가보면, 역대기 3장인가 가보면 7번째로 나와요. 좀 달라요. 한 명이 좀 틀리거든요. 이제 물론 뭐 역대기는 포로기 때 정리를 했던 부분이라 아마 그 사이에 다윗의 형 중에 한 명이 죽지 않았나. 뭐 다윗이 막내는 맞는 것 같아요. 막둥이는 맞는 것 같아요. 사무엘이 왔을 때의 모습을 보면 막둥이는 같은데 어쨌든 간에 뭐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정말 유명한 말을 했죠.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믿고 나가서 싸운다라는. 궁금하지 않아요? 다윗이 늘 막둥이고 집에서 양 치려고 집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나가서 밖에서 양을 치잖아요. 집과 떨어져 있고, 그죠? 뭐 사무엘에 들어와서 기름 불 때 보면 물어보면 한참 사람을 불러서 데리고 와야 할 정도면 거리가 꽤 멀은 걸로 보이죠. 근데 다윗의 신앙이 골리앗 때 이런 신앙으로 얘기하잖아요. 언제 이렇게 믿음이 좋았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게 참 궁금하더라고요.
아니 이세가 뭐 교육을 했으면 막둥이면 물론 요즘은 막둥이가 가장 그죠 총애를 받고 부모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는데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막둥이를 그죠 형이 양을 치러 보내는 것도 아니고 막내를 보내 그것도 혼자 보내 물론 종도 같이 있었을 것 같은데 참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언제 이렇게 아버지의 신앙이 좋았다면 그 아버지의 신앙을 언제 이렇게 교육을 받았을까? 뭐 그런 부분도 조금 궁금하고요. 물론 뭐 아버지가 뭐 이렇게 이세가 열심히 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이런 모습을 성경을 기록하고 있지 않으니까 잘은 알 수 없는데 그런 부분은 좀 궁금해요. 그리고 다윗 같은 경우 하나님이 보기에도 합한 자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이미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고 그리고 쫓기고 있을 때도 그리고 누굴 도와주러 갈 때도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방법도 알죠.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가라 하면 가고 가지마 하면 안 가고 어디서 누구한테 배웠을까?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어릴 때 봤어요. 그러니까 참 궁금해요 그런 부분이. 근데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아니 이제 물론 중요하지는 않은데 그런 게 중요하진 않지만 물론 부모의 영향을 받았겠죠. 그게 1차적인 걸 봅니다. 그래서 부모가 굳이 교육을 안 하더라도 부모의 모습을 보고도 충분히 따라할 수 있다라는 것도 저는 공감이 돼요. 우리 자녀들이 지금 막 이렇게 열심히 다른 짓을 하더라도 이런 강좌를 하고 있는 게 뭐 다 듣고 있지 않을까. 여러분이 굳이 막 기도 이렇게 해라 안 하더라도 다 할 것 같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 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모습도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부모가 뭐 자녀 교육 못 시켜서 기도 못하니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물론 그렇게 하면 더 좋겠지만 그렇게 안 하더라도 충분히 교육이 너무 잘 돼 있는 모습 아니에요? 다윗? 근데 다윗이 신앙교육 제대로 받았다는 것은 성경 어디에도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찾아봐도 제가 보기에는. 그죠? 처음부터 등장부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이런 모습만 보이다 보니까 처음부터 신앙교육 잘 됐구나. 뭐. 근데 이제 놀라운 거는 또 잘 한번 보면 우리가 그 지난주 룻기 봤죠. 그죠? 룻이 다윗의 그죠? 할머니잖아요. 할머니. 그죠? 할머니잖아요. 또 그 집안이 또 모함 여인인데 물론 저는 룻의 신앙은 참 인정합니다. 그죠? 자기 신앙을 버리고 어머니 나오미의 신앙을 따랐죠. 그리고 보아스와 결혼해서 살몬을 놓고 살몬이 밑에가 이세고 정조 할머니죠. 이세의 아들이 다윗이라면 아마 이 당시에 룻이 살아서 다윗이 룻이라고 하는 그런 정조 할머니의 모습을 신앙의 모습을 보고 이런 좋은 신앙을 꿈꿨고 아니면 그런 신앙이 계속 대물림되어서 다윗이 자기 집안에서도 그렇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조금 해보긴 합니다. 어쨌든 간에 다윗은 정말 가정 내에서 봐서도 요즘 막둥이하고는 전혀 다른 양상이 다른 그런 어마어마한 역할을 잘 하고 있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것은 이제 아버지가 찾아오라 하는 그 엘라의 골짜기고요. 그냥 건너갈게요. 다윗이 도망가는 이 장면은 많이 보셨죠? 성경 강좌할 때.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까 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도망 다닐 때의 시작이죠. 이제 롭에 가서 그죠? 떡 먹고 그리고 가드로 갔을 때 미친 채 해야 되는 연기를 해야 되고 뭐 어떻든 간에 그런 우여곡절은 이제 자기와 뭐 자기 동료 몇 명이었는데 이제 아둘람에 갔을 때 어마어마한 숫자가 늘어버려요. 자기를 따르는 숫자가 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는 다윗이 그죠? 리더자로서 그 사람 모든 사람들 다 이끌고 통솔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놀라운 것은 도저히 안 되니까 모압으로 넘어가는 거죠. 이 사람들 어떻게 그냥 숨길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많으니까 자기도 도망 신세니까. 그래서 모압에 가게 되죠. 모압이 이제 자기 아까 룻의 그죠? 할머니의 그 고향이니까 당연히 모압에 있는 왕도 반겼어요. 참 좋은 생각을 하면 그냥 그곳에서 머물면 이곳이 좋소니 하면서 이곳에서 머물 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꼴 못 보죠. 이게 우리가 편안할 때 정말 좋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꼭 우리에게 뭐 시킵니다. 그래서 갓선지자를 보내죠.
야, 다시 돌아가라는 거죠. 헤레스풀에 갔을 때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때 이제 그릴라라고 하는 그 주민이 그죠 침략당할 때 그때 이제 다윗의 하나님 앞에 엽죽는 기도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 그 전에는 뭐 이런 기도했다는 모습이 잘 안 나오는데 그릴라 할 때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은 그냥 숨어 있읍시다. 나가면 들키니까 사울이 쫓아올 걸 뻔히 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몇 번 하죠? 2번 해요, 2번.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 가라 하거든요. 그래서 그 같이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가랍니다 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반대죠, 반대. 안 돼요. 그러면 다윗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한 번 더 물어보겠다고. 그 대답 듣고 뭐 가든지 안 되든지 판단해보자. 다시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또 그래도 가라는 거죠. 그때는 물어봤을까 안 물어봤을까요? 절대 안 물어봤어요. 자기가 책임지고 그냥 보내서 그릴라 주민을 구하게 되죠. 아니나 다를까 사울이 잡으러 오는 거죠. 그런 위험도 감수할 정도. 근데 놀라운 거는 그죠? 그런 위험을 생각하면 전혀 움직이면 안 되죠. 그러지 않아요, 유진자매? 그런데 왜 이렇게 움직였을까요?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이 살려줄 것 같으니까? 물론 그것도 있지만 아마 여기서부터 다윗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제 시글락에서 이제 살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무기를 다 바꾸고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어디든 갔든지 다윗이 어디든 갔든지 승리하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다라는 증거라고 봐요. 물론 이제 무기도 바꿨지만 그곳에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게 보여요. 그래서 아마 저는 이 헤레스풀에서의 사건이 아마 그 처음 다윗과의 그런 연관관계의 시작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런 또 도망을 다니다가도 다윗은 그래도 좀 안심이 되었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무엘이 그때까지 살아 있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을 그래도 공경하는 인물이었어요. 뭐 어떻게 할 수 없죠. 그런데 이 정도 내려왔을 때 10항무지 그렇게 도망왔을 때 사무엘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길라에서 저 밑에 여기 잘 안 보이는데 바람강나로 도망가게 되죠. 사무엘이 죽다 보니까 다윗 입장에서도 어떻게 의지할 곳이 없어요. 다윗이 처음으로 도망갈 때 처음으로 사울을 떠났을 때 라마에 가서 사무엘을 만났거든요. 그리고 나서 사무엘하고 같이 라마에서 어느 정도 있다가 떨어져 나왔는데 이제 그런 사무엘이 없다 보니까 다윗 입장에서도 의지할 곳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곳이 이제 그 기브아에 있는 사무엘의 묘라고 합니다. 지금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또 그곳에 마냥 있게 하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곳에서 이제 또 후원자들 아비가일도 만나게 하시고 뭐 갈멜에 이제 다시 올라가고 또 가드로 이제 2차적으로 가드로 갔을 때는 가드의 왕은 이제 다윗을 인정해 주고요. 그리고 시글락이라고 하는 땅을 주게 되고 뭐 이곳이 이제 나중에 유다의 땅이 되는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다윗은 청년 때에 다윗의 스토리는 이 정도로 보면 사울하고 너무 반대되는 모습을 그리고 너무 고난의 모습 그런 모습만 갖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과 사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다윗의 속마음을 알려면 시편을 봐라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런 내용들도 좀 있고요. 뭐 이것은 이제 대표적인 이 외에도 많은 시편들이 있어요. 다윗이 대표적인 사무엘 상서하고 이어져 있는 시편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때는 뭐 다윗 입장에서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돕고 계시는구나 그런 부분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사울과 다윗의 비교를 조금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좀 마인드맵을 좀 했고요. 잘 그리고 있죠? 우리 유진자매. 네. 지금 이제 3시 5분이거든요. 한 5분 쉬었다가 우리 다윗 왕 때의 다윗의 모습과 근데 이때는 이제 정말 우리가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정말 너무 힘들어하는 이게 도망자의 모습은 육체적으로 힘들었다면 왕으로의 모습은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다윗의 모습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 왕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볼까 합니다. 네. 한 5분 쉬었다가 한번 이어질게요. 네. 피곤하지? 명필이에요? 잠시만요. 한번 봅시다. 명필. 아 이제 여기다가 정리하려고요. 뭐 완벽주의자네 또. 유진이가 진짜 우등생이네. 동생이네. 이런 거 제일 빠지죠. 좋아. 너 티니? 아니야. T 아닐 것 같아요. F일 것 같아요. 왜?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저희 이틀 했거든요. 왜 체육대회를? 이틀이나 해? 저희 이틀해요. 너 뭐 한 거야? 네. 아 근데 고등학교들은 대부분 이틀. 왜? 좋겠다. 네? 왜 할게 많고. 좋겠다. 할 종목이 많아. 종목이 많다기보다 팀이 많아요. 아. 7팀까지 있어서 너는 몇 명이야? 전교생이요? 500명 넘을걸요? 코로나. 아, 그렇긴 하겠다. 백제고는? 백지구는 200명 될걸요? 우리 예전에 백제고 보는 애들이야? 누가 보는 애들이야? 내신이 백제고 잘 나오지 않아? 근데 백지구는 그거예요. 아 근데 지금 저희 지금 세대는 정말 별난 까진 얘들이 가는 곳이 백제구. 정말. 네. 우리 마음이는 어제 이거. 어머나. 네. 뭐예요, 근데 이게 뭐예요? 뭐야? 마인드 맵인데. 오, 정말. 요셉. 오, 그렇네? 모셉. 와. 맨 처음엔 이렇게 했었는데 예. 어떻게 내용을 알아? 와. 그걸 계속 영상을 계속 보니까 그 내용을 아니까.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예. 그런 식으로 대단하네. 오, 잘한 거. 이거 잘했다. 그래, 잘했어. 이렇게, 이 길게 안 써도 이렇게만 해도 충분해요. 마음아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네. 야, 대단하다. 이모 찾아주세요. 근데 마인드맵으로 공부하면 공부가 잘 돼. 나도 마인드맵. 이게 요점만 이게 훨씬 더 낫지. 이걸 가지고 설명할 수 있지. 맞아요. 맞아요. 근데 마인드맵은 이렇게 길게 쓰는 것보다 이렇게 쓰는 게 훨씬 나아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렇게 설명만 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러면 이걸 이해할 수 있거든요. 이것만 가지면, 이게 뭔지만 이걸 가지고 설명할 수 있을 정도의 키워드로 이렇게 키워드로만 설명만 할 수 있게끔 하시면 돼요. 진짜 잘 잘 잡았네요. 이게 요셉 해가지고 꿈풀이 글자 틀렸지만 좀 흉년 마른 속 잘한 것 같아요. 총리가 됐고 파라오 형제 곡시 살찐소 흉년 북년 상 받으라고 제가 선생님 드리라 그랬거든요. 네. 해주신다고. 제가 창피한가 봐요. 메롱하지 말고. 숨어있네. 마마 너무 잘했다. 집에 가더라. 마음이 어디 있어? 이리 와봐. 어디 있어 어디 마음이 이리 와봐. 야, 메롱 그만해, 니네들. 경쟁 그만 좀 해. 얼마나 크게 물들려고 그랬는데 지금 경쟁. 시끄러. 시끄럽다, 오빠. 뭐야? 아니, 이거 하라고 줬 이게 나중에 끝나고 나서 잠깐 이렇게 뭐 발표는 할 수 있나? 마음이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줄 수 있으면 같이 한번 들어보게요. 뒷갈란다, 뒷갈라. 어우. 뒷갈란다, 뒷갈라. 엄마 이제 됐어.
필요해. 어디 갔어 저기? 누구? 바에. 밖에서 놀고 있어요. 엄마 드니까.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알 수가 없어요. 언제나 나는 선생님이 아니에요. 동네 아줌마예요. 우리 엄마요. 엄마예요. 이모 네. 여기에 이모 이름 써주세요. 제 이름이요? 내가 우리 엄마 이름 쓸 줄 알아. 쓸 줄 알아. 추예진이가 지금 까막 눌려서 벗어나고 있어. 유진자매 다 했어? 네? 다 했어? 이제 해도 돼? 네. 정리 다 했어? 지금 다 했어요. 오케이. 우리 이제 마지막 이제 이모 이제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을 비교 한번 해볼 거예요. 이제 다윗이 왕으로 된 이후의 모습. 다윗은 놀랍게도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3번 받아요. 그래서 먼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요. 그리고 이제 왕으로서 2번 기름 받죠. 유다 지파의 왕으로 1번 받고, 그리고 전체 통일 왕국 12지파의 왕으로 1번 더 받아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는 3번 받는 왕은 다윗이 왕이 특별한 왕이라는 거죠. 먼저 유다 지파로서의 왕이 되었을 때의 다윗의 모습이에요. 다윗이 이제 쫓기다 보니까 우리 사무엘 상서 마지막에 아까 사울 왕이 죽었잖아요. 길보아산에서 죽고 난 이후의 모습이에요. 그 소식을 전해드는 다윗이 그죠? 그 중에 사울 왕만 죽은 게 아니라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도 같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다윗이 그 모습을 너무 안타까워서 활노래라고 하는 이거는 노래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무엘 우리 하서 1장 17절에서 27절의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면 이 안에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자기의 슬픔 이런 모습을 좀 담겨 놓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정말 좋아했던 요나단의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무엘 하사 1장 1절에는 사울이 죽은 후에 이런 식으로 시작이 돼요. 이게 사울 왕이 이제 죽고 난 이후에 시작되는 그런 모습. 이게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의 시작이 누구의 영향력 이후의 모습들이 좀 보여요. 보통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모세가 죽은 후에 이런 표현이 있듯이, 그리고 이 사무엘 하서에는 사울이 죽은 후에, 그리고 열왕기 상서의 첫 시작은 다윗 왕이 죽은 게 아니라 다윗이 늙어서 나이가 많아서 그래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시작이 돼요. 그리고 열왕기 하서에는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죽은 후에 이런 형태의 모습으로 시작이 돼요. 이것은 이제 그 사람들의 영향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죽어도 그 시대에 죽고 나서 끝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의 영향력까지가 그 사람의 죽음의 그런 완성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울이 죽었다고 사울 왕가가 끝장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모습을 좀 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사울은 이제 유다 지파에서 다윗을 와가지고 기름 부음으로 세워줍니다. 그리고 헤브론에서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돼요. 이때 이제 그 사울 왕가 쪽에는 아브넬이라고 하는 그 사람과 그리고 그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울 왕가의 마지막 왕이 이렇게 세게 되고요. 근데 이제 놀라운 것은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되고 나서 사울 왕가와 또 비교가 돼요. 그래서 그때 이제 또 같이 좀 잘해 보려고 했지만 이제 그런 과정들이 요압에 의해서 잘 되지 않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어. 그 안에 있는 전체적인 내용 스토리를 설명하기에 너무 길거든요. 막 싸우러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오늘 우리는 이제 왕의 측면 그리고 인간적인 측면 위주로 비교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브온 목과라고 하는 전쟁이 마침내 그 사울 왕가와 다윗의 이 요압의 이 다윗 왕가의 이런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참 놀라운 것은 같은 민족인데 조금 많이 죽지는 않는데 이 기브온 목과의 싸움이 막 처음에는 한 몇 명씩 10명인가 이렇게 불러가지고 같이 서로 이렇게 칼 빼서
찔러서 죽기는 좀 그러죠. 뭐 어쨌든 간에 뭐 그런 모습을 좀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울 왕가의 쉽게 말하면 뭐 총리 같은 그런 사람으로 보면 돼요. 이제 이스보셋이 왕이지만 총리로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다윗 왕과 같이 좀 왕가와 좀 잘해보려고 했는데, 그래서 요압의 동생인 아사엘이 아브넬을 죽이러 갔다가 그냥 자기가 죽는 바람에 실제 그게 이제 또 원인의 시작이 되죠. 사울 왕가와 다윗 왕가가 합쳐질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아브넬 같은 경우는 이제 요압이 자기 동생이 죽었다고 조금 아브넬을 불러다가 뭐 하다가 난 죽여버리는, 어떻게 보면 아브넬 입장에서는 사울 왕가를 등에 업고, 그죠? 왕으로서는 힘이 없지만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나마 사울 왕가를 좀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고 대단한 사람인데 다윗 왕도 인정을 해줬어요. 다윗도 인정을 했지만 오늘 요압의 개인적인 감정으로 인해서 아브넬을 죽이게 되는 그런 사건들을 가지게 되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사무엘하서를 그냥 좀 보시면 이 내용들은 좀 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울 왕가가 그렇게 아브넬이 죽고 난 이후에 이제 급속도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왕가가 조금 무너지는, 그리고 반해서 다윗이 조금 더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 이스보셋과 다윗의 비교, 그리고 아브넬과 요압의 비교를 또 좀 해볼 수는 있어요. 근데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의 쉽게 말하면 누구죠? 삼촌이라 해야 되나? 삼촌이 아니고 뭐라 그러죠? 그 당숙 그렇게 얘기해야 되나? 우리 촌스러워 당숙 그런 거거든요. 당숙 정도. 그저 그게 삼촌 뭐 이런 형태. 어머니의 그 동생이니까 다윗의 어머니의 동생인 게 외삼촌 뭐 그렇게 보죠. 당숙 뭐 그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은 요압이 뭐라 해도 자기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좀 이 당시에는 왕이 되었지만 그래도 조금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이 실제적으로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사울 왕가가 죽고 난 이후에 실제적으로 사울 왕가를 싸고 있었던 그 모든 후원했던 지파들이 이제 다윗 왕가 쪽으로 이제 붙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제 통일 왕국의 왕으로 쓰임을 받게 되는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이제 보통 이렇게 칭하고 있죠. 근데 통일 왕국에 이렇게 서고 나서부터 다윗은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어요. 근데 이 당시만 해도 보면 가나안 땅에, 그죠? 이스라엘 민족이 살고 있지만 이들 민족만 다 사는 게 아니고 그 이전에 가나안 땅의 그 7족속 그 중에서 모두 다 쫓아내지 못했잖아요. 그 중에 여부서 성이라고 하는 지금 예루살렘 성, 다윗 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 다윗이 점령하기를 계획하죠. 그래서 다윗 성이라고 하는 이 예루살렘 성이 그 전에는 여부서가 점령했다 해서 여부서 성이었거든요. 이런 여부서 성을 점령을 하기 위해서 다윗이 가장 먼저 왕이 되고 나서,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왕이 되고 나서 시작했던 일이었죠. 우리가 예루살렘을 잘 보시면 예루살렘은 한 1000m 고지에 있는 성이고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성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다윗이 그 성을 점령하게 되고 자기 이름을 해서 다윗성이라고 얘기하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하게 됐던 부분이 바로 블레셋 지역을 정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당시만 해도 잘 보시면 다윗도 이제 사울 왕가 때 그죠, 골리앗을 죽이기도 하고 블레셋과 많은 잦은 전투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다윗이 실제 왕으로 제대로 된 왕으로 인정받는 것은 주변에 있는 그런 민족들을 다 점령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때 정복하지 못한 그런 지역들을 이 다윗이 정복하게 되는 그런 것을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땅, 가나안 땅을 다윗 시대 때 그래서 하맛 어기서부터 해서 저 위에 단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의 전체적인 지형을 비로소 갖추게 된 때가 아마 다윗 때라고 하죠. 그래서 이 다윗 때의 이런 영광은 뭐 지금도 있을 수 없지만 그 이후에도 그 영광을 누렸던 왕이 별로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6장에 가보면 법궤를 운반하는 과정이죠. 아까 우리 놀라운 것은 아까 우리가 엘리 얘기할 때 그때 법궤 한번 얘기했잖아요. 그때 이후부터 법궤 이제 블레셋 지역에 갔는데 안 돼갖고 베스메스 이제 암소를 통해서 보내고 난 이후에 그가 기랏 야림이거든요. 그곳에 법궤가 있는 이후부터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법궤를 옮기기 전까지는 법궤가 그곳에 계속 있었어요. 그러면 몇 년이나 지났어요? 어마어마한 시간이 지난 거죠. 이제 법궤 부분을 보면 이제 실제적으로 법궤가 잘 보시면 이제 우리가 이제 모세 때 해서 시내산으로 해서 그리고 길갈로 법궤가 옮겨지잖아요. 근데 이때 이제 여호수아 때거든요. 여호수아 때 법궤가 가게 되고 그때 이후에 이제 베델, 실로 아까 여기 실로에 있었을 때가 실제적으로 아까 엘리 제사장이 있었을 때 법궤 지역이거든요. 그때 이제 우리가 블레셋과 전투에서 저 아벡이라는 곳에서 법궤가 이제 뺏기게 되잖아요. 그 이후에 기랏 예아림에 법궤가 있다가 그리고 다윗이 있는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질 때까지의 과정이 어마어마한 시간이 지나버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윗 하면 우리가 다윗 언약을 보통 많이 얘기하게 되죠. 다윗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다윗 언약은 딱 한 가지입니다. 네가 나한테 원하는 그런 모든 하나님의 율례와 그게 말 그대로 레위기에 나와 있는 율례와 법도를 잘 지키면 네 왕가 영원히 이어지게 해줄게라는 게 다윗 언약이에요. 아마 저는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다윗 왕가가 마지막 시드기야 왕,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 왕 때 끝나잖아요. 왕가는 끝나버리죠. 그 이후에는 물론 그 이후에 이제 유다 지파는 계속 이어져 가지만 왕가는 끝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바벨론 포로 이후에 왕이 전혀 서지가 않으니까 시드기야 왕 때 과연 그때 정말 예레미야가 얘기했던 정말 항복하고 나아갔다면 아마 이 왕가가 지금까지도 보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다윗 언약의 주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놀라운 거는 다윗 왕가가 중간에 위기가 깨 있었어요. 앞으로 배우게 돼 있지만 아달라에 의해서 뭐 다 그냥 죽게 되는데 한 명 딱 요아스라고 하는 한 명 살아남았는데 그게 또 계속 이어져 가잖아요. 그런 위기가 뭐 한두 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어주는 내용은 그 당시 왕이 잘해서 문제가 아니라 이 언약, 이 말씀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그냥 이어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그래서 언약이라는 것은 저는 그렇습니다. 약속이라는 게 왜 중요한가를 우리가 좀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다윗 언약은 다윗 왕가의 왕을 영원히 해주겠다라는 언약이지만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언약을 지금 맺었잖아요. 우리가 맺은 이 언약은 어때요? 우리가 또 영원히 구원에 이르는 길까지 제시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약이라는 것이 정말 위기가 있을 수는 있어요. 우리에게도 위기가 올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 언약을 깨는 대부분의 성경에서 보면 깨는 사람의 대부분은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거죠. 반대편 이스라엘 민족이 대부분 깨지 하나님은 그래도 끝까지 그 언약을 지키려고 노력하시는 거죠. 구약의 대부분의 많은 언약들이 있죠. 시내산 언약도 있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도 있고 다윗 언약도 있고 뭐 기타 많은 언약이 있지만 그런 언약이 깨지는 것은 사람에 의해서 다 깨지더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그러면 오늘날 예수님과 맺은 우리 새 언약도 우리가 깼으면 깼지 예수님은 깨지 않으시다는 거죠.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기 그 전까지
언약은 계속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게 성경은 언약이잖아요. 약속이죠. 이게 실제적으로 보면 이 약속을 제대로 믿냐 믿지 않나라는 어떻게 보면 정말 단순한 내용이에요. 너 나하고 약속 지킬래? 지킨다라고 하면 그걸 믿고 끝까지 가냐 안 가냐라는 문제거든요. 근데 깨는 쪽은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참 위안이 되죠. 우리 입장에서는 나만 잘하면 되겠네. 그러지 않아요? 나만 잘하고 나만 안 깨면 나는 정말 말 그대로 그 언약을 지키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런 구약 말씀도 그러고 신약 말씀도 그러고 언약하고 약속이라는 것 참 그 중요성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정말 왜 언약을 깨죠? 왜 약속을 깰까요? 그래서 우리의 문제이기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우리의 문제, 우리의 생각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한번 더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 언약을 통해서 확정받고 다윗이 기도를 하죠. 그죠? 다윗의 기도가 있는데요. 하나님께 주신다고 하는 그런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그런 하나님의 언약을 정말 영원히 세울 수 있게 해주심을 정말 감사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 이게 하나님께서 뭐 그냥 주신다고 해서 그냥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 앞에 정말 합한 사람이라는 것, 그거는 저는 그렇게 봐요. 나의 모습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내가 위기에 있었거나 힘들거나 할 때 그때 그죠?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과 이 언약을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것, 이제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칭호를 주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유진자매도 충분히 하나님 앞에 합한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가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합한 자라고 칭해 주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디든 가든지 다윗 언약 이후에 이기게 하셔요. 전쟁에서.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하게 되시고, 그리고 다윗이 이 다윗 언약 이후에 행했던 것들이 뭔가 하면 나라 확정이에요. 나라를 계속해서 확장하고 암몬을 치고, 지금 이 범죄하게 되는 이 사건도 보면 암몬과의 전쟁이 있을 때의 사건이거든요. 기존에는 다윗이 나가서 직접 싸웠어요. 근데 이제 막 이 전쟁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요압이 평상시는 이제 나가서 요압이나 그 군대들이 나가서 싸우고, 마지막에 이제 그래서 항복할 때 왕을 모셔다가 가서 그냥 이렇게 찍게끔, 깃발만 꽂게끔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암몬과의 전쟁이 있는 사이, 치열한 전쟁이 있는 도중에 다윗이 전쟁터에 있지 않고 자기의 궁에 있다가, 그죠? 바세바 유혹이 맞아요? 바세바를 범한 게 맞아요? 어쨌든 간에 바세바 유혹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보게 되고, 그리고 뭐 그것보다는 더한 것은 그의, 그죠? 어떻게 보면 동료이자 자기의 충신인 우리아를 그냥 죽이게 하는, 그게 아마 하나님 보시기에 더 나쁜 것으로 보이시죠. 실제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게 나빠요? 아니면 사람을 죽이게 시키는 게 나빠요? 누가 책임이 더 커요? 쉽지는 않지만, 근데 법은 죽인 사람보다 죽이게끔 시킨 사람의 후에 행랑이 더 크답니다. 네, 교사. 네. 물론 뭐 똑같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이런 모습으로 다윗이 위기에 빠지죠. 그래서 바세바와 우리아 사건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큰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다윗이 좀 무마해 보려고 하는데 그게 무마가 잘 안 되는 거죠. 우리아도 잘 따라주지 않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살인 교사를 시킬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께서 다윗이 잘못하면 그래도 깨닫게 하는 회초리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시죠. 중간중간에. 아까 도망 다닐 때는 갓 선지자도 보내주고요. 이제 잘못했다 보니까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주죠. 그러면서 이 나단이 하나님 메시지를 정해서 말씀했을 때 아마 사울 같았으면 그냥 뭐 무시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다윗이다 보니까 그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게 되죠. 그리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바세바와의 첫째 자식이 죽게 되죠. 그죠? 죽게 되고 이 다음에 있나요? 징계 나오죠. 그리고 그 집이 이제 정말 사탄에 의해서 그죠? 이 집안이 정말 엉망진창이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거 보면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의미가 그냥 우리를 그죠? 잘 살게 하고 복 주고 이런 의미보다는 그런 것 같아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게 막아주신다? 그것이 더 크다고 저는 봐요. 하나님께서 이 사건 이후에 사탄을 허용해 버리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집안에 그죠? 칼이라는 건 전쟁이에요. 이게 자식들 간에 그죠? 쟁탈전, 죽고 죽이기를 하는 전쟁, 그리고 재앙, 그리고 자기 아내들도 다 뭐 이렇게 되고 자기가 낳은 자식까지도 죽게 되는. 이게 잘 한번 생각하면 인간적으로 인간 한 명이 이런 사건들을 한 7가지 되는데 7가지를 다 겪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행을 겪는다고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그것도 남이 아니에요. 자기 자식들이고, 그죠? 또 자기 아내고 막 그러잖아요. 요즘 같으면 그냥 정신병 걸릴 것 같아요. 좀 보면, 그죠? 견뎌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요즘 시대의 사람 같으면. 아마 다윗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정말 처절하게 시편을 보면 자기의 모습들을 계속 기록하고 있죠.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눈물로서 침대를 띄우는 과연 눈물로 침대 띄울 수 있어요? 재진자매? 그 정도는 울어봐야지. 기도하면서. 좀 가장 부분 있지만 그만큼 좀 공감은 돼요. 제가 T지만 공감은 돼요. 공감은. 얼마나 본인 이게 아버지이자 또 남편이자 집의 가장이자 물론 왕의 권한도 있지만 집으로 보면 이건 이제 집안에 대한 징계잖아요. 집안으로 봤을 때 정말 자기 집안의 모든 그런 것들이 다 그런 모습을 쑥대박이 되고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재앙의 모습을 계속 보다 보니까 충분히 공감은 된다는 거죠. 저는 공감은 돼요. 벌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뭐 그렇다고 봐야죠. 근데 그 벌이 다윗이 잘못했으면 다윗에게 미쳐지는 게 맞잖아요. 그게 그 가문의 저주는 없잖아요 원래. 네. 나의 죄가 다른 사람한테 이관되진 않잖아요. 네, 자식이. 맞아요. 근데 왜 저렇게 자식이랑 아내까지 저렇게 하시는 걸까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답변하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고요. 왜 하나님 뜻이냐? 이제 다윗 입장에서 자기의 아내, 자기의 자식을 잃는다는 것. 저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안 잃어봐서. 근데 주변에 보면 자녀를 잃거나 아내를 잃는 분을 보면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 이게 물론 죽는 당사자는 뭔 죄가 있나라고 말하면 할 말은 없어요. 근데 그분을 이 다윗이라고 하는 벌을 받는 다윗이라고 보면 충분히 하나님의 뜻이 뭔지는 이해가 되죠. 그리고 이런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 다윗을 우리가 좀 찾아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벌을 내리시더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시편 곳곳에 다윗의 고백처럼 있거든요. 이게 하나님을 물론 젊었을 때의 표현과 이때의 표현은 좀 다르지만 그래도 하나님과 늘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으니까요. 아까 얘기를 이제 다시 좀 정리하면 사탄의 비방거리라고 하는 부분.
뭐 그의 사건이 그 집안의 내용이죠. 그 첫 번째는 이제 참 암논의 다말 강간 사건, 그리고 그거로 말미암아 압살롬이 암논을 또 죽여버리는 복수의 복수. 이게 참 복수라는 것은 그죠. 당해보지 않으면 이걸 뭐 말을 할 수는 없는데, 복수라는 것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 당사자 입장에서는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복수하고 싶죠. 그죠. 그런 부분들. 그때 정말 다윗이 어떤 대응을 했는지는 저 사무엘하서 13장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다윗이 어떤 대응을 했는가 하면 아무 대응을 안 해요. 다 들었는데 죽였다, 강간 사건. 이것도 암논이 다말한테 자기가 막 아프다 해놓고 뭐 다말 불러서 그죠, 뭐 해달라고 한 게 다윗이 허용했거든요. 근데 그 잘못한 거 있으면 암논을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이게 가서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으면 아까 엘리처럼 뭐 어떻게 해야 되잖아요. 한번 잘 떠올려 보십시오. 아까 가정, 엘리 가정이나 이 다윗의 지금 이 대응이 사뭇 비슷하죠. 나이가 들면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나이가 들면. 그리고 직책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이해는 되는 것 같아요. 다윗이 대응하지 못하는. 그리고 다윗은 이때만 해도 모든 건 자기 책임이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는 다 내 탓이야. 우리 어르신들 그렇게 얘기하죠. 어떤 안 좋은 일 있으면 다 내 탓이요. 이게 이제 자녀들을 뭐 꾸짖어야 되는데, 내가 꾸짖는다고 자녀가 먹히나 이거죠. 내가 잘못한 것 뻔히 아는데. 그러지 않아요? 여진자매? 부모님이 잘못한 것 뻔히 아는데 부모가 자녀가 못하면 꾸짖으면 아버지나 잘하시오, 어머니나 잘하시오 말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내 탓이오 밖에 할 수가 없는 그런 것 같아요. 다윗 입장에서. 그리고 압살롬과 화해를 하지만 냉담하죠. 그런 부분도 있고, 압살롬이 반역해도 그죠, 싸우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 다윗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지만 압살롬이 사람들은 피하려고 하죠, 다윗은. 그리고 압살롬은 제발 좀 살려달라라고 말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압살롬이 너무 기세등등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되고 다윗은 또 도망가요. 젊은 때도 도망가고 나이가 들어도 도망가고. 참 다윗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도망자 다윗. 근데 이제 젊을 때에 도망가는 때하고 이때 나이가 들어서 도망가는 건 또 사뭇 다르죠. 이게 이런 모습을 본 뭐 또 많은 사람들이 저주도 하고요. 시므이 같은 사람들. 그렇지만 다윗은 자기의 아들한테 죽을지언정 그것을 좀 싸우고 싶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윗 입장에서는 충분히 공감한 것 같아요. 자녀가 부모와 이렇게 싸울 때 부모가 자녀를 죽여야 돼요? 아니면 자녀가 부모 입장에서는 내가 자녀한테 죽느니 내가 죽이지 않겠다,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다윗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군대들한테 얘기해요. 다윗 군대한테 압살롬은 제발 좀 죽이지 말라. 그냥 다른 싸움을 하더라도 제발 살려달라라는 거죠. 근데 누가 죽이죠? 압살롬이 죽잖아요. 믿었던 누가? 믿었던 요압이 죽여버려요. 참 그래서 다윗이 요압과의 관계도 참 볼 수 있어요. 좀 좋지 않죠. 다윗의 절규는 시편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죠? 다윗이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 아들은 죽었는데 자기의 군대들은 승리했잖아요. 승리했다고 기뻐할 수도 없고, 자기는 그렇다고 슬퍼할 수도 없어요.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슬퍼할 수도 없고. 군대들이 뭐 전열이 그냥 푹 다운돼 있으니까 요압이 와고 또 쑤시는 거예요. 야, 우리 승리했는데 당신 때문에 이러면 되냐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다윗이 추스리죠. 슬프지만 이제 그런 모습으로 또 귀환을 준비하게 되고.
근데 아마 이때부터 다윗이 우리가 뭐 정치인 다윗이라고 하는데, 그죠? 다윗이 좀 정치적인 부분을 이때부터 한 것 같아요.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자기의 모습을 돌이켜다 보니까 나라를 잘 다스리기 쉽지 않다라는 그런 부분이 또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시면 이제 나중에 뭐 여차여차해서 요압이 그래도 다윗 입장에 싫지만 요압이 이 모든 사건을 다 진압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모든 것들이 다 끝나요. 그때 이후부터 이제 사무엘하서 20장 이후부터는 특별히 다윗이 한 게 없어요. 열왕기 상서까지. 그냥 왕으로만 있지 어떤 일을 하고 있진 않아요. 열왕기 이제 21장부터는 이제 다윗이 이전에 했던 기록들만 있기 때문에 전혀 없어요. 그래서 아마 이 사건 이후에 다윗은 일선에서 물러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다윗의 아들 중 누군가가 나서야 되겠죠. 그 중에 큰 사람인 첫째 아도니아가 나중에 등장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이제 왕위 쟁탈을 하죠. 근데 이제 이런 다윗을 늘 따랐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21장부터 24장은 그냥 뒤에 부록으로 첨부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장까지는 다윗의 전체적인 일대기를 얘기하고 있고요. 21장부터 24장은 다윗 왕이 했던 그런 내역들을 좀 포함하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거는 22장이 기본으로 보여요. 22장에 다윗의 노래가 나옵니다. 이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나와요. 이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 걸 기준으로 해서 보면 이렇게 조금 우리 데칼코만 있죠. 이게 접는 거. 그런 형태의 기법으로 좀 표현들을 적혀 있어요. 그리고 인구조사하는 이런 부분들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면 이제 21장부터는 다윗의 이제 부록같이 이렇게 첨부해 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거 이제 좀 봤으면 좋겠어요. 다윗의 신앙 고백. 누가 왕이냐 물어봤을 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왕이다. 또 누구는 내가 왕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왕이다 라고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가 어딘가 하면요, 여기는 이곳은 다윗이 아까 다윗의 용사들 있거든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 당시에는 이제 베들레헴이 이게 블레셋과 싸우는 전투 상황에서 베들레헴은 그때 블레셋에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목마르다 하니까 용사가 가서 그 우물물을 떠가온 거예요. 근데 나중에 다윗이 어떻게 내가 이걸 먹냐, 우리 용사들의 그런 희생정신으로, 그래서 다윗이 물을 먹지 않는 그런 부분이 이제 다윗의 우물이라고 해서 지금도 이렇게 유적으로 남아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게 다윗은 다윗의 용사들을 대해서 이렇게 많이 좀 취하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 킹 데이비드 스트리트에 있는 다윗의 우물이라는 곳입니다. 여기는 이제 실제 다윗의 무덤이 있는 곳이랍니다. 다윗의 무덤이 예루살렘에 있거든요. 근데 저는 가보지 않았는데 1층이 다윗의 무덤이 있고요. 2층에 올라가면 마가의 다락방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기독교인이 꼭 가본다면, 근데 1층에 가면 입장료를 낸다고 하네요. 김병준 목사님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꼭 떼고 2층까지 올라가서 마가의 다락방을 구경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윗 무덤이 있는데 여기가 가묘해요. 이게 실제 묻혔는지는 알 수 없대요. 짧게 이제 솔로몬 얘기만 하고 강좌를 좀 마쳐 갑니다. 솔로몬 하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혜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에게 확 와닿죠. 그래서 이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정말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그것이 지혜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난 똑똑한 것 이런 거의 지혜가 아니라 물론 똑똑해져요. 똑똑해지는 건 맞지만 이 지혜라는 건 잠언서나 이런 다른 것들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지혜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중에 솔로몬이 원하는 지혜는 재판을 잘할 수 있는 지혜를 원했던 것 같고요.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된 과정이 아까 얘기했지만 다윗이 나이가 들고 왕위를 세워주지 않다 보니까 아도니아가 반역하게 되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다윗이 정신을 차리고 솔로몬을 왕으로 등극을 시켜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서 2장에 가서야 다윗은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죽기 전에 3가지 당부를 하죠. 유언으로 당부를 합니다. 그 당부 중에 그 하나가 첫 번째 좀 대장부가 되라. 똑바로 네가 남자로서 대장부가 되어서 이 나라를 잘 다스려라 라는 것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율법 제대로 좀 지켜라. 율법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법대로 네가 나라를 좀 다스려라. 그리고 다윗 언약을 아마 얘기했겠죠. 그러면 우리 왕가가 엄청 길게 될 거다라는 그런 부분도 얘기했을 거고. 그리고 세 번째는 뭔가 하면 아마 다윗 정치인 다윗 같아요. 네가 원하는 사람은 살려두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다 죽여라는 겁니다. 숙청을 예고하고 있죠. 그래서 실제 이제 2장의 마지막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3장에 실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천번제가 있죠. 이 당시에는 이제 여기 지역을 한번 봐볼까요? 여기 보면 지금 다윗성이라고 하는 게 여기가 예루살렘이거든요. 그리고 저 아라우나 타작 마당이 말 그대로 아주 성전이 서게 되는 곳이고요. 그리고 저 위쪽에 보면 기본 산당대 있죠. 제가 1000번제를 드린 솔로몬이 드렸던 곳이에요. 지금 이곳은 이제 현재 예루살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라우나 타작 마당에 지금 황금동 사원이 있죠. 예루살렘에 그 이슬람 사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 예루살렘에서 저 기본 산당까지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러 간 겁니다. 1000번제는 이제 물론 뭐 많이 오해할 수 있어요. 1000번 드려야 되나? 그게 아니라 한 번에 1000마리 양을 드리는 것이 1000번제예요. 1000마리 양이 많다 생각하죠? 많다 생각하는데 나중에 성전을 짓고 나서 얼마나 드렸는지 한번 보면 더 놀라실 겁니다. 그리고 1000번제 안에는 제사함이 있어요. 이게 번제니까 번제 안에 속죄하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김영준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그 교회는 1000번제 그 헌금 봉투 없을 거예요. 그죠? 왜 없냐? 지금은 우리가 번제를 드리는 구약의 제사는 안 드리니까. 그래서 아마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제사함이라고 하는 그런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빠져 있고요. 이게 이제 신학에 오면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사와 비교를 해줘. 예수님께서 영단번의 제사, 이거는 1000번 드린 제사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1000번제를 기억하는 이유가 네 번째죠. 기도응답. 그러죠. 기도응답. 꼭 우리 유진자매 이제 고3인데 수능 100일 전 뭐 부모님 이제 강지사님 기도해야지. 기도해야죠. 기도 응답을 받아야지. 지혜를 달라.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되죠. 너무 웃겨. 어쨌든 간에 이 재판을 위한 기도 응답을 얘기했지만 그 기도 응답 플러스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을 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1000번제 하면 배보다 배꼽을 우리가 더 많이 보고 1000번제를 보통 우리가 하죠. 근데 이 1000번제 해석은 우리가 바르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드려야 되는 그런 제사는 아니다라는 걸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5장부터 이제 실제 짓게 되죠. 그리고 나서 실제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 성전 봉헌식을 하게 되는데, 아까 우리 1000번제가 어때요? 양이 1000마리였잖아요. 근데 성전 봉헌식을 하고 양이 몇 마리예요? 여진자매 한번 봐봐요. 양이 몇 마리? 12만 명. 12만 마리. 소가 22,000마리. 그러면 양 1000마리는 많아요, 제가요? 근데 이 많은 것을 성전을 짓고 다 번제물을 드린다는 거죠.
아마 막 그 냄새가 고약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솔로몬은 이제 성전 짓고까지는 참 좋았죠. 그 이유가 문제였습니다. 9장까지는 좋았는데 10장부터 이제 그래도 솔로몬이 전도한 사람 한 명 있습니다. 서바 여왕이라고 죠. 이제 이 사람 한 명 전도하고 11장에 가 보면 자기의 아내들에게 전도를 당하게 되죠. 그래서 아까 그 예루살렘에 보면 한쪽 면에 그게 우리 황금동이 있던 아까 그게 그죠. 그쪽 반대편에 보면 멸망산이라고 있습니다. 멸망산이라는 곳에 자기 아내들이 했던 온갖 우상들이 그곳에 다 세워져서 있다고 하죠. 그래서 혹 학자들은 뭐 솔로몬은 천국 못 갔을 거다라는 얘기도 하고요. 또 전도서를 통해서 전도서가 솔로몬이 지었으면 마지막에 회개했다 뭐 그런 얘기도 있지만 그거는 나중에 가서 우리가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정도로 해서 이제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을 좀 비교해 봤어요. 솔로몬 왕은 특별히 한 게 없어요. 전반적으로 솔로몬 왕이 잘한 거는 그죠? 성전 짓고 나서 또 뭐 했는 줄 알아요? 계속해서 건축물 지었어요. 이게 솔로몬 왕은 나라를 다스릴 때 거의 건물만 짓다가 다 끝나거든요. 그에 비해서 다윗 왕은 그죠? 하나님의 그 법궤를 그죠? 안치한 이후부터는 그래도 뭐 어떤 일을 하지 않았어요. 확장도 하지 않았고요. 하나님 안에서 아마 시편을 보면 하나님과 늘 함께한 그런 삶밖에 되지 않았을까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거는 아마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